오늘 2016년 속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회라는 말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전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먼저 속회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속회의 그 속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속자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속자가 붙을 속 또는 속할 속입니다. 그래서 속회는 무슨 죄면 붙어있는 모임. 말이 참 재미있지요? 붙어있는 모임이란 뜻이 그게 속회입니다. 소속돼 있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곳, 그게 속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속자에 대해서, 붙을 속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 붙을 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딘가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속할 때 속자가 저 속자입니다. 어딘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인가 붙어 있다, 어딘가 속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곳이 바로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의 자리, 얼마나 의미심장한 단어입니까? 삶의 자리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삶의 자리는 그곳에서 내 시간이 보내어지고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노력이 기울여지고 그곳에 내 정성이 있는 곳, 그것이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속한 곳, 내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 지금 이 시점 내 삶에 바로 이 시간 내가 붙어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소속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 소망이 추구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한 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자리는 그것은 역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붙어있게 하신 곳, 소속하게 하신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곳입니다. 어쩌면 가정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한 삶의 자리, 노력해서 내가 이룬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그 삶의 자리는 내가 거쳐가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는 무조건 소중한 곳입니다. 비록 거쳐간다 할지라도, 비록 잠시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거기에 억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쩌면 그러기에 더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있는 자리라고, 억지로 있는 자리라고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삶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 나의 직장, 그곳이 비록 어떤 동기에서 거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재 있다면 그곳에 충성과 충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속한, 우리가 붙어있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춥고 그리고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이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있든 없든 그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 소속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속감은 어디엔가 붙어 있고 싶어 하는, 내 삶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의 공동체 의식을 함께 느끼며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속감을 향한, 같이 있고 싶음을 향한, 붙어 있고 싶음을 향한 우리의 디자이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왕따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이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이 소속감, 붙어 있음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이 왕따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1.5세고 아주 유능하게 목회를 하는 좋은 훌륭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처음 왔을 때 누구도 자기를 잘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뭐 생긴 건 동양인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미국 컬처도 모르고. 그럼 잘하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는데 중고등부 그 민감한 때 너무나 외로웠답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데가 없더래요. 소속할 데가 없더래요. 붙어 있을 데가 없더래요. 이 속자의 문제가 이 삶의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거의 깽단처럼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너무 한 식구처럼 환영해 주더래요. 너무 기뻤답니다. 자기를 받아준다는 것, 자기를 맞아준다는 것, 환영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한 식구처럼 받아주고 거기에 내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주로 나쁜 일 했다는 거예요. 뭐 나쁜 애들이니까 아직 그냥 고등학생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자도 불구하고 뭐 술 사오는 거 뭐 시키고, 뭐 죄송합니다 강제상에서 그냥, 근데 전도사의 간증이니까 저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뭐 담배 사오는 거 시키고, 뭐 훔쳐오는 거 시키고, 뭐 이런 거, 누가 쌈할 때 맨 먼저 나가서 이렇게 얻어맞는 거 시키고. 자기가 알았대요. 내가 이거 나쁜 거 하는구나. 이러서는 안 되지. 독실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거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면은 그 받아주는 게 기뻐서, 나를 맞아주는 게 기뻐서, 소속감을 가지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소속감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그 고백과 간증처럼 이 잘못된 소속감, 이 잘못된 행동들, 그 잘못된 공동체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붙어있을 소속할 속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준엄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모임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삶의 과제가 그대로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이 회자가 모일 회자인데, 그래서 붙어있는 모임, 그러면 속해는 어디에 붙어있는 모임입니까? 속해 있는 모임인데 속해는 과연 어디에 소속해 있는 곳입니까?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이 속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속해라는 자체가 감리교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우리 모두가 어디엔가 속해 있고 그 속해 있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의 그 공동체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이 속해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해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속해는 우리 가나안 교회에 붙어 있는 모임입니다. 가나안 교회에 속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속해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라는 커다란 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작은 이 속회들은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작은 모임들, 가나안 교회 안에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속회 인도하시는 인도자님들은
적어도 그 속회에 관한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또 다른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장님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지역의 또 다른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속회 인도자, 지역장들은 여러분의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맡는 게 아닙니다. 속회가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일방적으로 맡는 게 아닙니다. 속회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속회의 역사에 대해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29년에 꽤 오래전 일이지요. 1729년에 영국의 그 명문 대학,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당시 학생이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경건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작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그룹에서 뭐 했냐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순서를 가지고 정해진 모임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정확히 모여서 정확히 모이면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정해진 시간에 또 끝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맨날 모이는데 시간을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정확하게 모여서 정해진 룰을 따라서 정해진 그 모임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메소드,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가지고 원래 그 모임의 이름은 헐리 클럽, 거룩한 모임이었는데 사람들을 가지고 헐리 클럽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주변 사람들은 저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디스트가 우리는 잘 그게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데 영국 그 당시에는 저 규칙쟁이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하는 그 규칙쟁이들,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쟁이들이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래 우리는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우리는 믿음의 규칙을 지킨다. 맞다, 우리는 메소디스트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믿음의 규칙을 존중하는 메소디스트라고 선포한 것이 그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원래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시작한 이 메소디스트한 말이 오히려 그래 우리는 메소디스트다. 우리는 믿음의 규칙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든 간에 연합감리교회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코리안 메소디스트, 영국에 가면 브리티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 그 앞에 뭐가 붙든 간에 모든 세상의 감리교회는 전부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 모임 자체가 작은 소그룹에서 홀리클럽에서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면서 그 규칙을 따라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메소디스트, 우리의 교단인 것입니다. 이 감리교가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42년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메소디스트를, 그 감리교들을 전부 12명씩 소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200명 좀 넘는 200명 정도 되면 12명씩 전부 다 이 소그룹 많았으니 얼마나 많은 소그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2명씩 소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소그룹마다 지도자 한 분을 세웠어요. 그러니 이 지도자는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전도사 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똑같은 교인입니다. 교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그 12명을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왜 12명이냐? 12명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 12명마다 인도자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회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어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지금 우리 뒤에 교육관 가보시면 각 반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 반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클래스입니다. 감리교가
좀 커지면서 바로 이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 클래스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엄격히 말하면 한자어인데 그것이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는 감리교의 출발부터 그리고 감리교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300년간 이어온 이러한 우리 감리교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장로교 또는 다른 교에서 구역회라고 하는 것, 엄격히 말하면 우리 감리교의 속회를 같이 본받은 그러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만 한다, 그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그 역사의 출발점부터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이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회 인도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명에 한 명씩 했던 그 속회 인도자를 그때도 속장 또는 속회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장과 인도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도자는 지금의 속회 인도자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가 적어도 가나안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속회에 다 배정이 되셨는데, 그럼 속회는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속회는 모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속회가 모이면 그래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건 여러분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이 중보도 속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는 저 중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저게 버금 중자입니다. 그리고 저 보자는 도울보 또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속회의 사명, 속회의 기능이 바로 저 중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중보인데, 저 중자가 무슨 중자면 중매하다, 중개하다, 중재하다, 그때 저 중재입니다. 여러분, 중매자가 신랑이나 신부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중매자가 결혼하는 거 봤어요? 중매자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잘 결혼하도록 이어주는 것, 그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중매자입니다. 중개자가 물건 사는 사람이 중개자가 아니에요. 중개자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을 잘 도와서 흥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서로 사고 파는 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서로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게 중개자가 할 일입니다. 중재자가 절대 싸움에 끼지 않습니다. 중재자는 이 편 저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중재자는 두 사람을 잘 화해시켜서 사이좋게 만드는 것, 그게 중재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 중자가 이 중매, 중개, 중재할 때 그 중자인데, 이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교인,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그 중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매자가 신랑 신부의 사이에 끼어 있듯이, 중매자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간에 끼어 있듯이, 중재자가 서로 다툼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듯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그게 중보자입니다. 끼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암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중보 가운데 끼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이고 그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가운데 끼어서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준다?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그것이 중보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 중보기도이고,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 그것이 중보사역입니다. 속회는 바로 이 중보하는 곳입니다. 속회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중보의 사역, 그 중보의 기도, 우리 속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속회로 모일 것입니다. 속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는 반드시 중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교입니다. 친교,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속회는 영적으로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친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뭘 느끼냐면,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친교가 항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친교가 제일 중요한 사명은 절대 아닙니다. 속회가 친교가 제일 중요한 사명, 제일 하나님께 소중한 사명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교가 깨지면 다른 게 다 깨져나갑니다. 친교가 깨지면 예배도 깨지고 중보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회에 싫은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그 속회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인도자하고 속자하고 한번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나면 그 속회 가서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교가 깨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예배도 깨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중보가 안 됩니다.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사명들이 성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교가 있어야 예배도 가능하고 친교가 있어야 중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가 깨져나가면 은혜가 깨져나가고 성령의 역사까지 깨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무례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무례한 곳에 친교는 깨져나갑니다. 친교가 깨져나가면 사랑도 깨지고 예배도 깨지고 성령의 역사는 지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속해서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갔다 와도 돼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교회에서 밴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회는 공적 모임이니까. 이런 친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친교가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교는 동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친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면 깨졌던 친교도 회복이 됩니다. 친교가 남을 도와주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회에서 속회 식구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또는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속회 식구들이 진심으로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격려해 줄 때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 회복될 수 있고 훨씬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속회는 이 친교가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두 개의 본 말씀, 바로 속회를 우리가 함께 나눔에 있어서, 그리고 2016년 속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신 생각,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생각의 선을 넘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어 서로 각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분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 귀, 코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미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속회가 그렇습니다. 속장이든 인도자이든 속도원이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속을 생각할 때, 즉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다 각기의 삶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뭡니까? 자리를 지킨 그 각자의 삶의 장기, 그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자기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각 지체들이 각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고 형제 자매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역할, 각각 맡은 사명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선을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지요. 세상에 기본만 지켜줘도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롭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기본적인 것이 깨져나갈 때 그때 삶의 고통과 많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과 마귀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과 마귀가 뭐냐면 자기 지위, 즉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중보자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행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않고 천사가 교만해졌을 때, 자기의 처소를 떠났을 때, 중보자가 아닌 지배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 천사가 바뀌어 사탄과 마귀가 되는 것을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찮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비록 그 자리가 잠시 한 몇 년 거쳐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마지못해 억지로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에게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곳이 나의 영적 삶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주시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심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한 몸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한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조나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떠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는 때때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고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그 비극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에 많은 어려움과 범죄가 있습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과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자리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우리 해야 합니다. 2016년 속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임이고 2016년 속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와 중보와 그리고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감사,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2016년 속회와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속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2016년 새로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가나안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으로 또 하나님 속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게 하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놓여있는 처지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가 소속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원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며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곳이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 감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회를 통하여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예배가 이루어지며 중보가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칭교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